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총 2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된 것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정체성과 이 교회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알려주는 에베소서 그 2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그 시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시대는 무엇이며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19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즉 구약에 있는 율법에 매여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구원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정확히 말을 하자면요, 언약을 받은 자,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그 핏줄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간 우리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자격이 있는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선민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언약 백성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 민족 외에, 즉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핏줄을 온전히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그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이 아닌, 즉 내 바깥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은요, 구원을 받을 자격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찾아보면요, 특히 이 신약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구약시대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아브라함의 핏줄이었던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구원하고자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선택하셨고요, 저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저들의 역사를 통해, 저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저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온 세상의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서 이제 이 제사장 민족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 수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누구를 통하여 완성이 되었습니까?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어떠한 죄로 인해서 사망과 고통을 감당할 필요가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왜 이런 고통을, 왜 이런 죽음을 감당하셨습니까? 바로 그 죄가 없는 몸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숨에 대속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에서의 대속을 얻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알고 있었고요. 그 율법이 그들에게 알리는 이 제사의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개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회성에,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불완전한 방법일지나마 하나님께 죄를 속함을 받는 그 대속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직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대속을 얻었다라고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요, 오직 누구만 드릴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요. 그 율법 가운데 제사의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알 수 없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이방인들, 이스라엘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제사와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는 우리들만이 구원과 축복의 자격이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위해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성령 충만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스라엘 안에서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 이 말씀이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져 나아가며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복음을 알게 되었고요.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과 축복의 자격이 허락된 것이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은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방인을 단순히 축복받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은 성도가 되었고 이제는 구원의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2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0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우리에게 어떤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냐? 우리가 예전에는 이 시대를요,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또 하나의 표현을 더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이제 교회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뭐죠? 나무를 바탕으로 지어지고요, 주변에 벽돌로 이렇게 둘러싸인, 안에 들어가면은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오고 목사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장소, 즉 건물의 개념을 우리는 교회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도 이것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절대로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요, 무엇을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이루어졌습니까? 광야 시대에는요,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이어졌고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런데요, 성막과 성전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우리가요, 어떠한 건물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끼리만 고립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요?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건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우리들의 삶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세워진 교회는요, 과연 무엇 위에 건축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사도와 선지자라는 이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터를 닦았고요, 그 터 위에 우리라는 성도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의 구성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무엇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말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당시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 언제 무엇을 위해 놓는 것일까요? 그죠? 건물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건물의 근간이 될, 건물의 뿌리와 중심이 될 돌을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이 모퉁이 돌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굉장히 튼튼해야 하고요, 굉장히 잘 깎아져서 바르게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내가 원하는 집의 크기와 구조에 맞게 적절한 위치에 배치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요, 집 전체의 구조를 연결시키고 집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핵심적인 집의 부품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퉁이 돌의 위치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집은요, 이
모퉁이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퉁이돌은 모든 집의 가장 어디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장 낮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모든 하중을 바치는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요, 이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누구도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위에서 우리의 교회는 세워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라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 위에, 명예 위에, 권력 위에,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성공도, 인기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 위에 지금 누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를 세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가 무엇을 했다라고요? 터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터를 세운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퉁이돌이 딱 세워졌으면요, 이 모퉁이돌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집의 전체적인 바닥을 쭉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닥 아래에 있는 것이요, 오직 모퉁이돌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먼저 개척자가 되어서 이 믿음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에 대한 확신 없이도, 내가 이 믿음 끝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확고한 경험과 지식 없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히 보이며 살아간, 즉 우리들의 믿음의 본을 보인 자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 한번 왔다 갔던 길을 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내가 없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누군가가 이미 수십 수백 번 왔다 갔다 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훨씬 더 우리는 쉽게 여길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 위에서 가장 먼저 아무런 발자국 없는 곳에 내 스스로가 발자국을 만들고요, 내 스스로가 길을 내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초대교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평안과 모든 축복과 모든 기쁨 가운데에서 저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취급했고요, 심지어 로마 정부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우리 로마 황실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저들을 심히 배척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사도와 선지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요, 나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순교를 완성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요, 어떠한 특정한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목숨보다, 내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라 여러분들께 권유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와,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버렸네,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들이 고통을 감당했네라는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배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이 모든 믿음의 가치를 깨달은 다음
우리도 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야겠다라는 이러한 지식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완성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요, 오직 믿음이 무엇에서부터 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난다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광야에 세워진 성막,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 교회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제사에 얽매이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도, 우리가 이전까지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의 해방을 얻을 수 있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핏줄 없이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남과 축복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교회로 설 수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과 축복과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달려 죽는 것을 직접 내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는 것,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어야만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두고 온전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새롭게 시작된 교회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단순히 내 만족과 유익을 누리기 위해 이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기를 위해 이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과 내 마음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만 이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말씀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신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과 구별된 우리가요,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춘 것처럼 나의 삶의 희생을 통해, 나의 삶의 모든 모습, 그 거룩과 사랑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파를 위해 앞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 스스로 모퉁이 돌이 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시는 아름다운 희생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 시절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요, 그 믿음의 가치를 증거하기 위해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마음만 먹으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그리스도의 피 위에,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우리 믿음의 교회가요, 이 복음을 전파함 없이 나 혼자만 잘 믿고,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세상 구원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 혼자만 믿음으로써 이 믿음이 끝나게 된다면요, 앞서 우리를 위해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 앞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의 터를 닦기 위하여 십자가를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아름다운 희생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희생 위에 우리가 이 희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이 희생을 배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그제야말로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요,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선배들로 이어진 이 구원의 연결고리를 완성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 세상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나 혼자만 온전한 믿음을 완성해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이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 그리고 내 주변 모든 동역자들의 도움을 기억하며 나도 그들처럼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닌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 안에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거룩과 사랑을 보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삶을 모두 내어드림으로 온 세상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